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는 아예 축복하기로, 복받기로 작정한 한 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년 이맘때쯤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에 어떻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아들을 안으리라라고 하는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 2025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2025년도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중에 1주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2025년 이 한 해는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죄에 묶여 있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에 묶여 있는지, 음란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보이지 않는 안목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들, 온갖 세상의 도박과 약물과 별시하는 이상한 것에 세상에 묶여 있는 것에서 주님 풀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죄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죄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 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서 죄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쯤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님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지 않아 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있고, 늦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 그냥 썰레바리 쳐가지고 먼저 했다가 또다시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나의 얼굴 보기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 김집사님이 예배 왔구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먼저 하지 않고 1, 2, 3, 4, 5 순위가 있으면 때로는 5번째 늦게 해도 되는데 그 일을 제일 중요한 줄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했다가 정작 실패한 일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죠. 무엇이 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에 그 놀라운 비결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하면은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한마디로 귀신같이 잘 압니다. 엄마가 싫어하는 거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요,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야 될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그 용돈을 주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을 하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실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하면 그거 상관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먹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교육이 잘된 집안일수록 가보면은요, 뭐 밥 하나 먹는 거 뭐 하나 하는 것도 보면요, 어른이 먼저 드신 후에 그 다음에 따라들고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이런 것을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이런 선물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답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할 때에 무엇을 주시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솔로몬을 열왕기상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을 만나거든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만일 오늘 저녁에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야, 최 목사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했을 때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사주세요. 하나님 차 한 대 사주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게 무엇을 해줄고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 왕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쩌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 나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내 80까지 살 수 있도록 내 육신의 건강 주세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큰 아파트 그냥 100평짜리 제일 큰 게 100평인가요? 뭐 120평짜리도 있겠지. 뭐 아무튼 100평이나 120평이나 하나님 제일 큰 아파트 하나 주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파트 큰 거 하나 주시고 큰 차 하나 주시고 저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이런 거 주세요라고 막 구할 게 1, 2, 3, 4 순위가 너무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나라를 맡기셨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판결을 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나는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신다라면 들을 귀를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너가 구한 것이 내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너가 구한 것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바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라고, 판결할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용돈 5만 원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 하려고, 게임하려고요, 뭐 살려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엄마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면 5만 원이 아니라 얼마 50만 원 또 줄 수가 있고, 집 산다 그러면 500만 원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 재판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종에게 달라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흐뭇한지, 너가 필요한 것, 자동차 사주세요, 아파트 사주세요, 우리 아이 스카이 보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취업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요 말씀합니다. 너가 내게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복 주셔서 120세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은 장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도 구하지 아니하고, 취업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내 원수의 생명을 나를 죽게 만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저 사람을 내가 아주 그냥 해야겠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구했습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사 솔로몬처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한 요구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빠 이런 거 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좋은 거네. 그럼 내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그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별일을 한다더라도 안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사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정말 우리가 재판하고 이래 송사를 해보면요, 어떤 데는 이게 참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그냥 엄청난
정관 예우를 받는 돈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바뀌어져 버리는 게가 있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이고 거짓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의가 이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자를 쓰거든요. 옳을 의자를 쓰는데 무엇이 옳은 거냐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내 말대로 송사를 듣고 분명하게 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더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대화를 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여러분 우리는 당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장 급한 것은 오늘 갚아야 될 돈 빚이고요. 내가 오늘 필요한 건 내가 은행 이자 내야 될 것, 저도 은행에 이자 내야 될 돈이 많으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거 이자 내야 됩니다. 이 돈 주세요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느냐,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디에 열쇠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구할 것, first,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중 구해도 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이거 오늘이다 이것만 그냥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 가지를 구하는데 지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어떤 왕보다도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는요 저는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무엇이 원인이 돼가지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은 순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어떤 것보다 여러분 오늘 밥 주세요, 오늘 필요한 돈 주세요는요 순서가 있으면 여러분 순위를 정해보세요. 1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세 번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 우리 은혜 제일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게 네 번째. 그리고 보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도 여러분들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어떤 우리 또 이렇게 권사님 여기에 기도 제목 올려주면 제가 이 기도 제목 놓고 다른 것도 기도하면서 다른 것도 잊어버리고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 설령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자동차가 지금 바꿔야 되는데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만 사주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 보태줍니까? 운전기사까지도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는 영광과 부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이것을 먹으면 몸에 나쁘고, 얼마나 유튜브라든지 의료상식이라 정보라 이런 것이 넘쳐나는지,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자는 베개 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거기에 거의 노이로제처럼 걸려서 거기에 잡혀 살아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고, 약물에 묶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마저도요,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건강을 염려하다가 이거 먹고 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병이 얻어서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거는 육신의 병이 아니에요. 건강염려증인 겁니다. 신경증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줍니다. 말씀합니다. 야, 이런 것 갖고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무엇을 구하느냐? 목숨을 위해 갖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갈까? 오로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인들의 근심 걱정은 이 세 가지에 국한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물 마시는 것 하나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물 마시는 것도 시간을 재가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물 분량을 몇 리터를 정해가면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마시고 싶을 때 목마르면 마시고, 거기에 매여 살면 무엇을 먹을까에 매여 살아야 거기에서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는다 해서 안 죽고요, 못 먹는다 해서 죽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것 같으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은 다 이미 죽었죠. 한 끼도 때우기 힘든 그 노숙자들은 그렇게 잘 먹는 사람들의 기업 그룹 총수들에 비해 가지고 한 끼도 때우기 힘들면서 그 추위에 벌벌 떠는 노숙자들이 죽으면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다가 죽었으면 그들이 다 먼저 죽었죠. 그들이 먼저 죽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길거리에 노숙자 신세를 하고 살지만 그들의 삶이 어쩌면 그 염려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도 우리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쉽게 예를 들어서 다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 공중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보면요, 우리 집 마당에도요, 새라고 하는 새는요, 까치도 오고 까마귀도 오고 잡새도 오고 온갖 새들이 다 날아와갖고 새벽 아침 한 5시부터 일어나면요, 온갖 것들이 다 시끄럽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주님이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히십니까? 누가 마시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그 새 한 마리요, 그 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는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할지인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세상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건강염려증에 묶여서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입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겠노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안정된 가운데에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봤지? 왜 주님은 들에 있는 백합하고 공중나는 새 두 마리를, 공중나는 새 두 가지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두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먹이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할렐루야. 하물며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긴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이 공중나는 새거든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까마귀, 온갖 새들이 귀할까요? 목사님,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라고 대답하기, 내가 당연히 더 귀하죠. 당연히 귀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부모님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귀할까요? 덜에 핀 백합밥, 들꽃이 귀할까요? 집사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이 귀할까? 들에 있는 백합이 귀할까요? 공중에 있는 저 날아다니는 까마귀나 새나 그런 게 귀할까요? 아니면 집에 키우는 개가 귀할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귀할까요? 아마 요즘은 워낙에 애견 천국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요새는 개가 더 귀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물을 사랑한다는 의미고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먹고 입고 다 마시는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야. 봐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너 봤지? 공중나는 새 한 마리, 여러분 그 공중새가 거두지도 않고 누가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수백 수천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것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야, 저것들보다 너는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답 이야기는 뭡니까? 상반된 말씀으로 저것들도 저렇게 먹이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 야,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오늘 뭐 입을까? 오늘 어떻게 할까? 그거 여러분 백날 걱정하고 염려해본들 응답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밤잠 안 자고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백날이라도 걱정하고 잠 안 자고 걱정하죠. 그러나 염려한들, 여러분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걱정 근심해서 1cm라도 키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키 키울 수가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에 백합하라. 여러분, 옷 입는 것 가지고 몇 시간씩 실험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덜에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 좀 생각해보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요, 이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덜에 있는 백합을 생각해봐라. 그거 여러분 누가 입히십니까? 겨울에 피는 꽃도요, 죽지 않는 것 누가 입히십니까? 음동설 안에 피는 설중매, 동백꽃, 이런 것도 하나님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다 생명을 지켰다가 또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면 모든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덜의 백합화, 우리 생각해봐도 어떤 누구도 돌보는 사람 없음에도 그렇게 봄이 되면 다시 또 생명이 살아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심할 거리도 많고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오늘 결제해야 되는 돈도 필요한 것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문제도 너무도 많이 있고 온갖 시급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제야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비교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높고 대통령이 된들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 주셔서 오늘 먹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아궁이에 오늘 꽃 한 송이 있다 꺾어서 내일 아침에 던져버리면 끝나는 그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무 염려 마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거든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러므로 주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분명하게 오늘 종지부를 우리는 찍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지고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이거 먹으면 죽고 저거 먹으면 살고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진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먹는 것, 내 마시는 것, 내 입는 것에 국한되지 말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두 다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야, 들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이 모든 것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고 노력하고 별일을 다 해보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 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집사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주세요? 좀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있어야 될 것을 누가 하셔요? 우리 주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첫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왜 응답이 안 됐어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져 있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런즉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정작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것을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 대한민국 누가 통치하시는 줄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그 선세운 대통령이고,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어떤 대통령이 여야가 아니지, 여당의 대통령이 되든 야당의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어요. 그 모든 것, 야당의 대통령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여당의 대통령 세운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 모든 것,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만 난리도 아니고 계엄에 탄핵에 또 뭐야 파면 또 뭐 이렇게 난리 되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 의미 속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